예수님 사랑합니다. 40일 동안의 사순시기는 고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 스스로 40일이라는 시간에 고난과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점은 부활에 있습니다. 사순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신앙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순시기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40일 동안 단식하시는 예수님, 모세의 40년 동안의 광야 체험,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을 향해 걸어가는 엘리야, 40이라는 숫자는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느님의 시간이자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의 시간임을 되새기게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 신학생들은 많은 고민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 당연히 불신, 믿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왜 불신하는 것일까? 혹시 누군가를 믿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믿음을 주지 못해서 그런 상황에 놓인 적은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 성주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당시 함께 유학하고 있던 약 10분의 신부님들과 함께 성주간을 이스라엘에서 보내게 되어서 다들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이스라엘을 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설레임은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하면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부재 시절 이스라엘의 입국, 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까다롭다는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왔지만 그날만큼은 정말로 최악의 날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래도 남자 10명이, 그것도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상태들이 다들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얼굴도 시멘트 잿빛이었고 옷 색깔도 다 무채색의 우중충한 그런, 그리고 얼굴에는 생기 하나 없는 그런 무뚝뚝해 보이고 정체불명의 남자 10명이, 여자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자 10명이 그렇게 우르르 이스라엘 향해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있으니 어느 직원이 주목을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했던 것은 누가 봐도 아시아 사람인데 티켓, 너희들은 여기를 들렸다가 어디를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로마로 갑니다. 니네 집이 로마냐? 네, 로마입니다. 왜 너는 로마에 살고 있냐? 아, 우리는 사제인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집엔 안 가냐?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공부하고 있냐? 사제입니다. 이 질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희는 그 각 심사대에서 입국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저희들을 일행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느 한 안내판을 가까우더니 너희들 집 속에 혹시 누군가로부터 부탁받은 것은 없느냐? 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들이 누구를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를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지칭하면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다들 그때 나름 그 학생증을 갖고 있었고 또 성취자 신분증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거의 한 2시간 넘게 입국 그 심사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곤욕을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출국할 때도 이해 못지않게 또 다시 한번 그런 공경에 처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를 믿지 못했던 이유, 의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그 지식과 경험 안에서 봤을 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그분께서 견뎌내셨던 유혹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저는 믿는다는 것과 유혹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의심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의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의심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복음 속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의심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공간에 아버지를 채우기 위한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하여 광야로 떠난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 사람들은 권력과 돈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을 열어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지상의 임금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쓰는 수단들이 옳은지 죄스러운지 개의치 말고 필요하면 죄를 지으면서 악마를 숭배하면서 나아가 전투에 승리하는 방식으로 해나가라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마의 유혹에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도록 아버지께서 구상하셨던 계획들을 가장 세세한 부분까지도 따르기로 예수님께서는 결심하셨습니다. 광야의 유혹들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유일한 유혹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혹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당신의 온 생애에 걸쳐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의 유혹을 승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혹과 그분의 최종 승리는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악마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영원히 패배하리라 생각하면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며 악마를 무찌르고 최종 승리를 얻어냈던 것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기면서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다른 모든 승리를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최종 승리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많은 유혹은 결국 나의 이익, 나의 욕망 충족 등 나 자신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유혹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바라보셨다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셨다면 유혹에 넘어가 십자가를 지고 영광의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수많은 유혹을 당당히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모짜리 형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순이라는 넓은 광야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절박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본능, 나약함, 유혹 등을 바라보게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아담처럼 헛된 것에 정신과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체험하고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미사를 봉헌할 때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나 자신을 형제에게 내주고 베풀 때 참다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사순시기는 고통을 체험하며 그것을 은혜로 성화시키는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또다시 광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도록 합시다. 아멘.